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화면 잠깐만 바꿔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장래일을, 미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아우, 찬양의 열기가 너무 후끈해서 옷 좀 벗겠습니다. 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찬양 인도 준비하셔서 준비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됐는데 또 이렇게 뜨겁게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뒷날에 겪을 일을 너에게 말하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리라? 장래일을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으신데 여러분, 장래일 안 궁금하십니까? 번호 안 궁금해요? 번호가 궁금하다고요? 네, 아무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번호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이는 주님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가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말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듣고 분별하는 시간,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장래가 궁금하십니까?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태우 형제, 어떤 장래가 궁금하세요? 어떤 미래가? 오, 전혀 새신자답지 않는 발언을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0일 작정. 제가 주일에도 설교 시간 함께 나눴지만 이 40일 때 정말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적은 또 처음인데 40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감동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이후 제가 이제 제 사역, 제 사명을 마치는 그것들을 쫙 이렇게 감동으로 느끼게 해주시면서 야, 정말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좀 특별하다. 이번 40일 작전기도 올해 이 마지막 시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것이 열리는 이 마지막 시즌 가운데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40일 작전기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금식하시면서 또한 미디어 금식하시면서 시간을 정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매일 교회 나오셔서 또 어떤 분들은 매일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제 밤낮으로 나오시면서 이렇게 정말 작정하면서 각자 삶의 영역에서 기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창세기 49장을 토대로 모든 성경이 이 예언, 이 야곱의 기도죠. 야곱의 기도인데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거의 예언 기도입니다. 그렇죠?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거의 축복하는데 저주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단순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들에게 일어날 일을,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49장의 내용 그대로 12지파에게 성경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9장을 잘 보시면 뒷내용, 성경 뒷내용을 안 보시더라도 앞으로 줄거리는 이렇겠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장이 성경을 요새 저희 교회가 이번 주도 또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는데 좀 성경을 좀 깊게
보아서 여러분들이 이젠 누군가에게 성경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게 이번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한 2달 정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2달 정도 준비해서 한 1년치 성경 공부를 이미 준비가 끝냈어요. 그래서 이 코스를 마치신다면 여러분들은 한 누군가에게 성경에 대해서 좀 알려줘. 나 성경 좀 알려줄 수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이가 정말 성경은 성경이 이런 거구나, 말씀 이런 거 얘기하는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만드는 게 저희 성경 공부 요번 주부터 OT가 시작되죠 하는 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정을 한 1년으로 잡고 여러분이 이 1년만 제대로 딱 참여한다면 내 신앙뿐만 아니라 이젠 너희가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뭐 되고?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냥 제자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 되고 그 다음에 제자 된 내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스승이 되어서 제자를 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대명령,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제자는 잘 배워야겠죠. 배워서 나도 어느 순간 코치가 되겠구나, 스승이 되겠구나. 그리고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가 또 뭐가 돼요? 예, 그렇죠? 또 제자 삼고 제자가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믿는 자들을 세우는 역할. 결국 믿는 자들을 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이 끝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49장은 바로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대로 내가 세상을 이끌어가겠다,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끌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면 정말 그대로 성경을 다 찾아봐도 이 기도 그대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생기죠. 목사님 저는 12지파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것을 봤을 때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도 있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나라 이야기입니까? 한국사예요? 아니죠. 저 먼 나라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이야기가 내 삶에 적용되는 게 나 또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9장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무엇입니까? 보통 이스라엘 족장들이죠. 이 족장 시대 이야기들인데 족장들 이 가장이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이들의 삶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12지파는 뭔가 성경의 이런 12지파로 나눠지면서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쭉 뻗어나가잖아요. 구약 내내 뻗어나가고 심지어 예수님도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유다 지파. 그렇죠? 오늘 유다 지파 보니까 뭐래요? 유다 지파 그대로 나오죠?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규가 유다를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만 봐도 유다 지파에서 뭐가 오겠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겠다. 이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항상 기다렸던 게 뭐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뜻이 뭐예요? 최현우 전도사님, 메시아 뜻이 뭐예요? 그렇죠. 역시 아볼로.
성경을 좀 알아. 재현아 좀.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 그쵸,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가 오늘 오다가 차에 기름을 넣고 왔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다. 여러분, 구약에는 누가 기름 부음 받을까요?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누가 기름 부음 받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 세 명의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는 누가 기름 부음 받을까요? 왕, 제사장, 그렇죠? 선지자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요? 항상 성령인 기름 부어짐. 심지어 그 기름 부음이 요한 1서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으면 이 사람은 왕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되죠. 다윗에게 붙고 너는 왕이 될 상이로다. 기름 붓고 왕이 되고, 제사장의 제사장 될 사람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 선지자 될 사람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럼 이 사람 뭐가 돼야 돼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어. 그럼 이 사람은 선지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결국 받으면 뭘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뭘 하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는구나. 왕의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의 일을 해야 되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고, 사명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선지자, 죄송해요. 선지자의 기름은 선지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예수님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 무슨 일을 하세요? 무슨 일? 제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고, 이 기름 부음의 일, 사명, 사역은 죄로 타락한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어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맡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명자, 사역자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질 사역을 하시는 분. 심지어 죄뿐이겠습니까? 이사에 보니까 질병에서 건강으로. 오늘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모두 치유받고 돌아가시 축복합니다. 또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여러 어려움에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죄고, 죄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가난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건지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는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런 고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쉽게 너무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 고백이 사실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아서 뭘 하셨냐? 우리를 죄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베드로한테. 야, 네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갑자기 기초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알고 계신 내용인데 우리 새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해.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사명과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어 주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름 부음이 필요한지, 네,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어떠한 어떠한 특별 일 가운데 내가 기름을 부어주셔. 특별히 재정의 기름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누구 지파? 여기서 보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파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20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은 것은 무엇이래요? 기름 주었대요. 그래서 뭘 차린대요? 여러분 아셀에서 기름진 게 나면 아셀은 부자일까 가난뱅일까요? 왜 부자죠? 기름지니까. 소를 키워도 이 소가 어떻게 돼요? 기름 줘서? 그렇죠. 원뿔뿔, 투플러스가 되니까. 가격이 여러분 천차입니다. 그렇죠? 기름지면 가격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아세 지파를 이렇게 찾잖아요. 다 부자야, 다 부자. 대신 아셀은 뭐가 없냐면 영적인 게 좀 떨어져요. 재정은 많은데 영적인 게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지파별로 다 하나님 딱 성격을 정해놨어요. 이대로 될 것이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볼 지파가 앞에 세 지파예요. 앞에 세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세 지파 우리 한번 앞에 세 지파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여러분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그다음 몇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1, 2, 3등. 와, 1, 2, 3등인데 1, 2, 3등이 다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 참 너무 아쉽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1절부터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르우벤아 아멘. 아멘. 네, 르우벤 읽으셨죠? 여러분 르우벤 첫 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좀 중요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르우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르우벤아 너는 내 뭐예요? 장자요 내 뭐다? 능력이고 내 뭐다? 기력의 시작이라. 너는 위풍이 뭐예요? 권능이?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축복받은 사람이죠? 위풍당당하게 그 대한항공 노래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는 위풍당당하게 빰빰빰빰빰빰 위풍당당하게 하면서 막 비행기 슉 하잖아요. 르우벤이 이런 아주 축복받은 첫째 아들.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됐습니까? 그렇죠? 충성되고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되게 그 야곱 그 인물이 되게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준 선물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위풍이 당당하고 위풍이 월등하대요. 월등, 아웃스탠딩. 정말 뛰어나다. 누구보다 더 뛰어나는 권능이 탁월하다. 능력도 있네. 파워도 있고 보이는 것도 좋은데 어땠어요? 아주 그 위풍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가 내 침상에. 여러분 르우벤이 어떤 일을 하죠? 르우벤이 어때요? 그렇죠. 야곱의 첩인 야곱이 첩을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작은 엄마랑 자게 돼요. 그렇죠?
르우벤은 누구의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레아. 눈 시력 안 좋은 우리 레아. 눈에 이게 알력이 없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시력이 안 좋고 오히려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레아는 안 좋아하고 첫째 딸인데 두 번째 딸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그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이거 엄청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꼬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렇죠? 다른 작은 어머니를 범하게 되죠. 범하게 돼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해? 너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혀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올랐었도다라가 이제 미완료 형태로 쓰이거든요. 미완료 형태라는 거는 르우벤이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계속했다. 이게 막 이스라엘에 퍼지는 거예요. 르우벤 저 막 잘생긴 건 멀쩡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막 힘도 있는데 그 이상한 데다 써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 작은 엄마랑 막 이렇게 같이 잠자리를 갖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미완료 계속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르우벤이. 그래서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네가 탁월한데 너는 뭐해질 것이다? 탁월해지지 못하게 될 거야. 여러분 여기서 문제. 성경의 이후에 나오는 모든 르우벤 지파 중에서 탁월한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왕도 없고요, 선지자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고요. 단 한 명도 성경에 괜찮아요. 탁월한 인물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래서 이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이 음란,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이러니 첫 번째가 음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르우벤이다. 그래서 보니까 물에 끓음즉 같았으냐 하는데 뭐가 끓어요, 여러분? 르우벤 안에서? 네, 그렇죠. 뭐가 끓어요? 물이 아주 성경 재밌게 표현해서 물이 끓는데요. 막 젊은 사람들 많은데 뭐가 끓어요, 여러분들은? 피가 끓잖아요. 막 피가 막 끓고 막 살짝 닿기만 해도 막 피카츄 그 이만 변만 볼트가 막 피치피치피치. 죄송해요, 저희 집 피카츄 카드가 많아가지고 포켓몬스터 카드가 아무튼 막 100만 볼트 흐르고 막 피가 끓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르우벤처럼 피가 끓는 거 물이 끓어서 넘쳐야 돼요, 르우벤처럼? 막 넘친다. 못 참겠다. 이러고 다녀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설렁탕 집에 막 보글보글 끓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뭘 넣어요, 여러분? 빨리 그 끓는데 막 바로 먹어요? 파 넣고. 아니 보통 아주 그 주인집 아저씨가 갑자기 내 있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팍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물 끓는 걸 넘치라고. 이 들끓는 정욕을 들끓는 이 정욕을 자제해야 되는데 자제를 못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너는 탁월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지파. 성경에 르우벤 지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연대 책임. 그렇죠? 아무튼 자,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음란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음란. 왜 육신의 소욕 첫 번째가 음란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첫 번째 육신의 소욕으로 사단이 넘어뜨린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읽어봅시다.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여기까지 19절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과 뭐예요? 두 번째 더러운 거. 세 번째 뭐예요? 호색. 색을 탐나는 거.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이죠.
육신의 종교, 안목의 정욕 이것이 있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성욕이 없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난 목사님 저는요 성욕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인간의 기본적 욕구, 혹시 난 목사님 저는 잠을 안 자요 이런 분 계세요 혹시? 목사님 저는요 안 먹고 살아 이런 분 있어요. 하나님 기본 만들 때 식욕, 그렇죠? 식욕, 성욕, 잠자는 거, 이 기본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욕구만 따라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절제하고 자제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다스리면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 야, 네가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네가 뭐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르우벤은 이 들끓는 이 육신의 정욕을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육체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첫 번째가 음행이에요. 음란. 육신의 이죠. 두 번째 더러운 거 호색, 안목의 정욕,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싸우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자,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49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49장 한번 넘어갑시다.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아멘.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뒷부분 막 계속 치고 받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5장에 보니까, 그렇죠? 5장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투기와, 그렇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신에 나오는 육신의 소욕의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째 아들은 육체의 첫 번째 음란에 넘어지고, 두 번째 셋째 아들은 그 다음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시므온, 루벤은 다 어디의 사람이에요? 어디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사람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또 예수님 만나면서도 성화되면서 끊어야 될 내 모습, 버려야 될 내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것들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르우벤. 예. 여러분 르우벤 다음에 누가 장자 지파가 됐을까요? 르우벤이 아웃됐어. 너는 이제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누가 장자 지파가 됐을까요? 이 12지파들 중에서 최현호 전생님 누가 장자? 이 성경이 제대로 보니까 49장 뒷부분 안 났는데 누가 장자 지파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요셉 장자 지파가 왜 장자 지파인 줄 아냐면 장자는 일반 아들들의 몇 배를 받을까요? 2배를 받습니다. 2배를 받아요. 요셉 몇 배 받았어요? 2배 받습니다. 왜? 요셉이 안 받고 요셉의 두 아들 누구?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이 나중에 빠지면서 12지파가 딱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명이 받아서 2지파가 이제 현생에서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근데 요셉이 장자가 됐을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응? 여러분 장자는요 항상 테스트를 거쳐요. 르우벤은 테스트에 떨어졌네. 근데 요셉은 테스트에 성공했네. 어떤 테스트? 똑같은 테스트. 그렇죠? 르우벤하고 요셉 테스트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어떤 테스트예요? 이 육신의 일을 네가 넘느냐 못 넘느냐. 근데 르우벤은 못 넘습니다. 음란에 못 넘어요. 근데 요셉은 음란에 누가 꼬셔요? 요셉 이리 와봐.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죠. 보디발의 진짜 끈질겨요. 정말 예수님만 잘 믿었으면 뭔가 할 여자야.
그렇게 이제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뭐래요? 매일 everyday 누굴 꼬셔요? 요셉도 딱 보니까 그러니까 요셉 왜 꼬시겠어요? 그 파라오의 딸같이 생긴 보디발의 아내가 딱 단발머리 해가지고 요셉 잘생기니까 요셉 같은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노예잖아요. 그렇죠? 마님하고 노예인데 노예에 꽂혀버렸네. 잘생기고 총명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보디발의 직업은 뭐예요, 여러분? 경호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떠나면 보디발은 집 나간다. 그럼 여기는 누구 세상? 보디발 아내의 세상. 그렇죠? 아무튼 요셉은 통과했다. 통과했더니 장자가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시험은 어떤 걸로 통과할까요? 시험 어떤 걸로 통과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인내. 여러분 시험은 인내로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기 축복합니다. 인내하면 통과합니다. 근데 인내를 못하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러면 장자 지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냥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와 축복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원래 루벤이 받았어야 되는데 루벤이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탈락되니까 그것이 요셉에게 시험을 갔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도 돼야 되는데 이들이 뭐 했어요? 그들의 칼은 정말 그 다음에 육신의 일들 뭐예요? 폭력, 분쟁, 다툼, 시기, 폭력, 살인 이런 걸로 물들으니까 계속 넘어가고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에 요셉이 통과하자 요셉은 장자의 지파로 하게 되고 모든 복을 더블 포션 2배로 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요 예수님 몇 번 시험 당했을까요?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40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몇 번 몇 번 시험 당했어요? 근데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기도하러 가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그 시험 무대를 이끄시고 마귀야 시험 내봐라.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데 그렇죠? 감히 예수님을 누가 시험합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이 이끄셔서 시험하게.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 뭐 했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뭐예요? 육신의 일이었어요. 뭐죠? 네 배고프지? 먹어. 근데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우리도 구원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끊겼는데 두 번째 아담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은 타락했고, 그렇죠? 두 번째 아담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사명인데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시죠?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곧 해 뜰 날이 옵니다. 시험은 감사한 게 끝나는 시간이 있다.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냐 이러는데 반드시 끝나는 시간.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에 특별히 저희 교회는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이 40일 기도 기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어떤 걸 보여주냐? 정말 미래, 장래일을 말씀. 오늘도 장래일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지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걸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이 장래일을 감당할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동시에 뭐 한다? 테스트해 본다. 그냥 보여주는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 이렇게 쓸게. 뭐 내가 너를 예를 들어서 가수로 쓸게. 내가 너를 배우로 쓸게. 내가 너를 목회자로 쓸게. 내가 너를 뭐 사업가로 쓸게. 좋죠. 들을 땐. 야 너는 100억을 벌 거야. 좋죠. 근데 그냥 그게 쉽게 그렇게 되나요? 거기까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되게 너가 모든 절하게 될 거야. 근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야, 안 되고 말지 진짜. 그렇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게. 근데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중에 왕의 꿈도 사라졌어요. 그냥 블레셋 가서 미친 척하고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뿐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라고 감동을 주는데 이 시험을 거치다 보면 와 완전 인간의 그런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험을 견디는 자 복이 있도다. 인내로써 끝까지 이루게 되면 반드시 그 꿈을 누가 이룬다? 여러분 요셉 누가 총리 만들었어요? 다윗 누가 왕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뭐 했나요? 그냥 견딘겨. 요셉이 뭐 했나요? 그냥 견딘 거.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뭐가 되나요? 아니요.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특별히 40일 때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장래를 말씀해 주시는데 동시에 네가 이거를 감당할 사람인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루벤을 테스트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 보는지 몰라요. 시험 기간도 없고요. 시험 과목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특별히 대표적인 시험이 뭐예요? 이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음란. 그렇죠? 왜냐면 육체의 첫 번째니까 이걸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 했어요? 예수님도 먹는 거. 먹는 게 첫 번째죠. 왜 먹는 걸까요? 최현호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걸까? 다 맞췄어. 마지막 시험이야? 잘 생각해봐.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성경에는 모든 무대 장치가 의미가 있어요. 소품 다. 왜 첫 번째 특별히 먹는 걸까? 왜? 그치. 아담이 먹는 걸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먹는 걸로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험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요 먹는 걸 통과했을 때 아담도 다음 시험이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삶은 완전수거든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 이거 했다고 시험이 없었어요 인생에? 아니요. 그 뒤에서 계속 죽기까지 막 시험하자 막 십자가에 달렸는데 네가 왕이면 내려와라 이 자식아 막 하면서 막 그래서 저것이 하고 모사 빠져라 저 사람한테 박혀 이렇게 하고 팍 바꿀 수 있어요. 저것도 내가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이건 못 참지. 이 잡것이 하면서 막 가시관 들어 올려라 막 하면서 그 사람한테 꽂아라 막 팍. 시험은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적인 걸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래도 너는 그래도 구별해서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그렇죠? 대표적인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로 우리의 장래일을 이 장래일을 어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에 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안에 아주 작고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지만 그래도 큰 시험을 통과한 자는 그 길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을 잘 다스리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두 번째 육신의 정욕은 뭐냐? 바로 오늘 시므온과 레이처럼 뭐예요, 여러분? 폭력이 되고 이 혈기라는 거예요. 분노 혈기. 한 가지만 말하고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이 음란, 이 육신의 일을 이기려면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냐면 뜻을 정하셔야 돼요. 요셉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죠? 내가 어찌 주께 범죄하겠나이까? 다니엘도 뭐 했어요?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뜻과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주님 제가 혼전 순결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꼬셔요. 오빠, 자기야, 이렇게 꼬셔요. 그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오빠가 꼬시든 또 남자가 꼬시든 여자가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세대들이 지금 막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뭐 크리스천이든 뭐 아니든 뭐 다 상관없어요, 그렇죠? 요새는. 하지만 뜻을 정하는 하나님 제가 혼전 순결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로서 여자는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남자로서 남자는 땡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동성애. 여러분 음란이 심해지면요.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자면 음란 다음에 뭘까요? 아니요. 음란 다음에는 다수의 성관계를 합니다. 그렇죠? 다수의 성관계 다음에 그 다음 동성애예요. 동성애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 수간이에요.
동물들. 레위기에 보면 그대로 나왔어요. 너희들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뭐 장모 막 하면서 막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죠? 다수의 사람들. 그 다음에 동성애, 끝이 수간, 짐승들과.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소도마이트 뜻이 뭐예요? 소돔이 이제 영어로 소도마이트인데 소도마이트가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거든요. 음란이 심해지면요, 이게 성경이 뭐랬죠? 너희가 순리로 쓸 것을 뭘로 썼다? 영리로 썼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이게 막 이걸로 인간이요 참 너무 심해요. 어떤 거 욕구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더 있지 않을까? 더 내 욕구를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순리를 쓰고 영리를 쓰는데 이게 만족을 못해. 그러다가 막 동성애하고 그다음 뭐예요? 이제 짐승까지 하고. 에이즈가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에이즈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푸른 원숭이 그 균이죠. 원숭이랑 수간에서 나온 게 에이즈라는 질병이에요. 원숭이랑 그 짓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에이즈란 질병이 나오게 되고 에이즈가 딱 있게 되고 에이즈 감염된 사람이랑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에 걸리게 되고 이 수간에서 나온 병이 에이즈 지금도 치료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질병이 하나님 그냥 보시겠냐고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만 살아라고 했는데 그 반대로 살고 막 살고 하니까 자 받아라 에이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거 갈 때까지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욕구든 막 먹는 것도 적당히, 자는 거 적당히, 그렇죠? 먹는 거 자는 거 이거 기본 욕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잠깐 이 세상에서 잠깐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될 욕구일 뿐이지 거기 얽매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기 뭐 결혼할 또 조만간 결혼하실 분들도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피가 더 어떻게 될까요? 피가 더 끓는데요. 피가 더 끓죠. 그래도 여러분 혼전 순결을 지키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안 정하면 넘어간다니까요. 다윗도 넘어갔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뜻을 이룰 자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찍어놓은 사람도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잠언 5장에 보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음료의 집에 그 5장 7장이 음란에 관한 거거든요. 가까이 하지 마. 쳐다도 보지 마라. 왜 쳐다보면 견물생심 보면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면 끌려가요. 자석 끌리듯. 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석 끌려.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 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처럼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루벤과 요셉을 보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 테스트를 왜 했어요? 그 반대의 것을 요구하신 거 뭐죠? 그 반대의 것을 요구한다고요? 그 반대 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너희도 이게 첫 번째 테스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신대요?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데 거룩을 테스트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쓸만한가? 써야 되는데 딱 보기에는 되게 홀리해 보여. 홀리 정말 홀리해 보여. 막 전혀 막. 근데 그거는 시험을 봐봐야 하는 거죠. 진짜 실력은 되게 옆 사람 봐보세요. 막 언어 영역 만점 맞을 사람처럼 보이고 하죠. 근데 실제로 시험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번 봐야 하는 거예요. 생긴 건 그렇게 생겨도 실제 해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도 안 속아요. 저 거룩합니다. 홀리 예슈아. 막상 시험 들어갔어요. 근데 삶은 엉망이야. 시험은 봐봐야 하는 거예요. 그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정확히 난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을 결단하십시오. 여호와께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딱 요약해서 한 가지로 말하자면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 언제 와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가 언제 거룩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 씻길 때 완전 양털처럼이고 흰 눈처럼
깨끗해질 때 홀리 스피릿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 여러분을 지켜 끝까지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못 쓰임 받는다. 못 쓰임 받아요. 그냥 반드시 하나님 테스트 해볼 거다. 이 음란 테스트. 르우벤이 넘어졌고 다윗이 넘어졌고 삼손이 넘어지고, 그렇죠? 삼손 나실인이에요. 걔는 뭐 삼손은 삼손은 뭐 답이 안 나오죠. 사명을 받았지만 답이 안 나오는 인생. 그러니까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따라 사니까 눈을 뽑아서 하나님 눈을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쓰임 받고 죽죠. 그것도 참 은혜예요, 그렇죠? 하지만 눈이 뽑히는 그런 정욕대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거룩의 테스트에 끝까지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요셉처럼 마음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가까이 하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 자신을 지켜서 거룩으로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철저히 누구의 도움으로 될까요? 성령님. 그래서 얼마나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만 따라가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야, 너희들이 육신의 일을 범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뭐래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다.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육신과 점점 어떻게 돼요? 육신의 일과 멀어지네. 내가 이거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아니라 자꾸 무슨 생각이에요? 성령만 따라가야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따라 사실 축복합니다. 뭐 따라? 말씀 따라. 할렐루야.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삶과 주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멀어져요. 성령 따라가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이 테스트에 성공하셔서 멋있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룰을 만드세요. 안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딱 룰을 만드세요. 제가 봤던 목회자분들도 결국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막 다 넘어가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유명하신 분들도 막 음란 여자 이 문제로, 남자 문제 막 다 넘어갑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저기 뭐야, 우리 부경자매 왔지만 부경자매 남편처럼 그렇죠? 거의 그 열려문, 그렇죠? 은장도 끼고 그 마음의 은장도를 끼고 사신 그분 진짜 훌륭해. 우리 부경자매 남편분 참 거룩을 목숨 삼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은장도가 말씀의 검이 있어서 음란막이 떠나갈지어다. 이 작것이하고 팍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떠나가. 여러분, 넘어져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남봉꾼이었던 삼손도 회개하고 뭐 했어요? 쓰임 받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면서 나중에 누가 나올까요? 삼손이 나와요. 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남봉꾼이었던 삼손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됐으니 마지막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고 그 사명을 마쳤네. 블레셋을 죽이는 사명.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빨리 주님께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안 넘어지는 게 좋겠죠, 여러분. 뭐 눈깔 뽑히면 뭐 나만 손해죠. 아무튼 죄의 대가는 있다. 회개하면 그 대가가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어쨌든 대가와 흔적은 남는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섯 번째가 뭐라 그러겠어요? 시몬과 레이는 그들의 칼은 폭력도구다. 이 폭력 혈기를 두 번째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 폭력과 혈기.
그래서 이들이 뭐하래요? 모의에 상관하지 마. 내 영광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와 맹렬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리로다? 네, 그래서 시므온 보면 흩었을까요? 안 흩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 뭐 있대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얻을 것이다? 땅을. 근데 이들이 지금 분노 혈기 때문에 뭘 얻지 못했어요? 땅을 못 얻습니다. 레위 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줍니다. 목사님 그래도 레위는요 하나님 섬기는 지파인데요. 그래도 없어요. 하나님 말, 네 땅은 나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노 혈기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 스테이지로 못 간다. 그리고 부동산의 증가가 없다. 부동산의 증가가 있기 원하시는 분, 내가 새 집을 구하고 있다 하시는 분, 테스트가 옵니다. 어떤 테스트? 이 혈기의 테스트. 혈기의 테스트, 그렇죠? 혈기, 분노 이런 테스트. 요거 어떻게 잘 넘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안 줍니다, 여러분. 주기 전에 뭘 점검해봐야 돼. 네가 뭐 할 자인지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죠? 네가 장자로서 거룩한 도구로 내게 쓰일 사람인지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마치고 그 다음 준단 말이에요. 그냥 안 줘요. 물론 주고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테스트하고 해보고 그리고 주고 또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전혀 받지 못합니다. 시므온도 나중에 보면요, 막 이렇게 흩어지면서 결국 축복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져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요르단 쪽, 암몬, 모압 이쪽으로 밀려나가게 돼요. 나중에 저 유다 지파가 막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나랑 뭐 전쟁 같이 하면 내가 땅 줄게 하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가 어떤 땅 줘요? 저 밑에 사막 막 네게부 이런 안 좋은 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목축하잖아요. 야, 이 땅 가서 못 살겠다 하면서 점점 땅이 좋은 쪽으로 가는데 이제 요런 땅 쪽이 좀 푸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이쪽에서 퍼져면서 이 주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민족으로 빠지게 돼요. 그 레위는 어떻게 돼요? 아예 땅이 없죠. 너희들의 땅은 없다, 레이야.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 하면서 땅을 안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혈기를 이기셔야 됩니다. 혈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막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무엇을 이겨라? 네? 육신의 일은 뭐래요? 육신의 일은 뭐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야. 거의 막 다 싸우자 이거야. 뭐라고 했어? 이거 지금 제가 뭐 하는 걸까요? 싸우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싸우는 정욕이 있대요. 그래서 나온다. 여러분 싸우는 것도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싸우고 싶을 때 딱 이 생각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 내게 드디어 뭘 주시는구나. 땅을 주시는구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에게 땅을 주십니다. 부동산의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저희 교회가 첫 번째 당정동에 있을 때 60평이었거든요. 두 번째 대하미로 이동했을 때 교회가 몇 평 됐을까요? 한 110평 됐어요. 2배 늘어났죠. 그리고 세 번째 금정 여기로 왔어요. 여기 몇 평일까요? 200평이에요. 100평, 100평, 200평. 거의 2배씩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 저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늘어날 때마다 테스트가 있었지. 어떤 테스트? 이 혈기에 관한. 네가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이 부동산일 수 있고요. 나의 영적인 지경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어떤 바운더리가 될 수 있어요.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가 이거를 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제가 뭐 하면 온유하면 통과돼서 그 다음 거로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디로 올리세요? 다음 지경으로 올리시길 원한다. 그때 여러분들이 통과할 것은 뭐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뭐를 참아요?
이 화를 다스리고 참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싸우자라고 할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싸우자 할 때 누가 나한테 막 싸우자고 와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지민 정도에 누가 나한테 좀 싸우자 그래요. 내가 남원에서 한따까리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피해야 돼요. 음란하고 피하고 싸우는 거 피하고. 자, 성경의 잠언에 보니까 뭐래요? 처음 싸우기 시작하는 것은 댐의 작은 구멍 같대요. 근데 싸움이 커지면 끝이에요. 이제 나는 out of 컨트롤 안 돼. 댐이 푹 터지는 거. 이 물을 누가 막을까? 주님도 못 막어. 내가 화나버리면 그렇죠. 주님이 날 그만해라. 그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싸우기 전에 이 댐의 구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버려요. 안 그러면요, 이때 여러분 참으셔야지. 이게 뭐라 그랬어? 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어떻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이렇게 해버리면 구멍이 커지고 댐이 부서지는 순간 아무도 못 막는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흔적들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다 할 때 피하세요. 안 그러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떨 수밖에 없을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는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분리와 분열과 이 혈기, 이 분노의 영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 그 스테이지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거기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서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그 장소에 벗어나서 한번 머리 쫙 식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와 이 사람 관계를 방해하는 이 분리와 분열과 이간의 영 떠나가 있지어다. 분노의 영 떠나가!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땅을 유업으로 받았잖아. 너 알고 냄새 맡고 왔지? 나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집, 또한 좋은 부동산, 좋은 재정, 또 영적인 지경, 다음 또 사역의 스테이지로 가는데 너 방해하려고 냄새 맡고 왔지? 나 안 속아. 나는 그것을 보고 간다. 떠나가. 난 이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누릴 자야.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저 사람과 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이라. 항상 문제 출제 시험을 치는 사람은 예수님도 사단이었고, 르우벤에게 음란마귀가 와서 쟤 좀 섹시하지 않아? 하고 너 힘도 있는데 잡아뜨려 막 하면서 네. 너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레이 시므온 얼마나 혈기가 많으면 사람만 죽이는데 뭐까지 죽여요? 오늘 보니까 짐승까지 죽이네.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람만 죽여야 되는데 그렇죠? 막 짐승의 발목까지 다 자르고 돌아. 이 혈기가 막 터져서 보이는 대로 막 다 죽이고 막 칼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화가 시작되면 그렇게 변해요. 이 화가 이미 팍 터지는 순간 댐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댐이 무너지면 내게 물이 쏟아져요.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주님이 참아라 해도 안 참아질 걸요, 여러분. 이미 끝이에요. 그래서 피하시기 축복합니다.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 스테이지에 계시지 마시고 잠깐 나오세요. 잠깐만, 화장실 좀 갑자기 급하다. 기다려. 너 두고 보자 나. 하고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음란마귀가 찾아왔어요. 막 내 허벅지를 찌르면서 주여. 그러면서 여러분 막 남자분들은 운동장에 뛰어가서 막 으아 하면서 막 10바퀴 도시고 막 정력을 다 소비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시고. 아무튼 그래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레위하고 시므온은 받지 못하고. 근데 여기서 문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왜 레위를 쓰셨을까요? 그렇죠? 르우벤하고 시므온은 못 쓰임 받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 이거 하고 마칠 건데 레위는 뭐가 됐죠? 나중에 레위 지파가 되면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파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너네 땅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저주잖아요. 나는 이제 땅 없다, 흩어져서 지내야 된다. 근데 레위는 어떻게
갑자기 이 폭력적인 폭력배들이, 이 조폭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됐을까요? 지금 말하자면 목회자예요. 저 같은 사람들. 이 조폭이, 그렇죠? 내가 남원에서 한따까리 했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전도사가 돼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깡패였거든요. 하도 친척 형들을 때리고 다녀가지고 제가 이게 폭력이 이렇게, 제가 알았나요? 뭐 친척 형들인지 뭔지 그냥 보면 그냥 일단 손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저희 친척분들이 야 쟤는 깡패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서 저희 기억도 없어요. 누굴 때린 기억도 없는데 내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뭘 이렇게 자꾸 부신대요. 집에 전화기 부시고 TV 부시고, 이 폭력이. 근데 하나님 꼭 이런 사람 쓰시더라고요. 레이인데 폭력배들. 근데 레이는 하나님 왜 쓰셨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 금송아지 사건. 그렇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뭐예요, 여러분? 누구의 어디 신이에요? 이집트의 신. 그렇죠? 그렇게 몇백 년이지? 400년. 400년 동안 봤던 그 신, 이집트의 신이 소신이거든요. 그걸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야, 네 백성이 지금 이 짓 하고 있다. 내려가라. 하나님 백성이에요? 누구 백성이에요? 갑자기 모세 백성이 돼 버렸어요. 내 백성을 이끌리라 하고 하나님 모세를 콜링했는데 그들이 바알의 우상 숭배하니까 누구 백성이 돼 버렸어요. 이제 내 백성 아닌데 네 백성이 이상한 짓 하고 있다. 내려가 봐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내가 이제 보호할 필요가 없어. 내 백성이 아닌데. 경배는 나한테만 해야 되는데 우상한테 하는 거야. 근데 모세가 화 나요, 안 나요? 모세도 한따까리 했던 사람이잖아요. 한따까리 하고 사람 그냥 쳐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뭐 십계명 돌판을 확 던져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죠? 여기에 이 주동자들, 여기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봐라. 그때 누가 손 들었어요? 레이지버가 손 들었네. 하나님, 제가 성격은 더러운데요. 의리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의리 중 그 중에 제일은 의리라. 제가 의리는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딴 짓은 안 해요. 성격은 좀 더럽습니다, 주님. 하지만 전 그런 짓 안 해요. 그래? 레이지파들이여, 칼을 차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주동자들 몇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레인들. 그래서 하나님 뭐 했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택해서 구별해서 쓸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역전됐어요. 레이지파가. 원래는 저주의 지파였지만 하나님께 정말 자신을 지켜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 형제, 가족, 친척들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눈물을 머금고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그래, 내가 너를 친위대로 삼을게. 그래서 레위인들은 주님의 친위대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의 기업은 내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인생 역전된 지파가 레위지파. 단 문제는 뭐예요? 성격이 더럽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성격 다 좋을 줄 알고, 전도사님이라고 성격 다 좋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생이라고 해서 쟤 신학생인데 성격 왜 저래? 전도사님 성격 왜 저래? 목사님 성격 왜 저래? 우리 장로님은 성격 왜 저래? 권사님? 레이지파가 뭐라고요? 성격이 더럽다. 성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격이 안 좋지만 우리가 좋아져야 되겠죠. 하지만 기질이 강하신 분 있잖아요. 막 기질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사용받아요. 그게 뭐예요? 레이지파였던 거예요. 물론 그런 기질 때문에 그가 죄를 점했지만 그래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친위대로 그 기질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랑 얘랑 기질이 달라서. 너는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하지 마시고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인정. 물론 그 기질이 주님 안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레이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기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다뤄진다면 이제 누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막강한 군사되어서 정말 파이터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옆 사람 모습 보고 얘는 왜 그러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박지면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의 막내였어요. 막내. 근데 지금 다 전도사님이라 불러요. 우리 최은호 전도사님도 막내였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1학년 막내.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저도 보면서 신기해요. 어떻게 전도사가 됐지? 우리 교회 처음, 박지민은 우리 교회 처음 막 제대로 막 다녔잖아요. 청년으로서. 하나님 처음 된 자 나중되고요. 처음에 막 선두로 뛰는 애들 막 얘네가 될 것 같은데 나중되고요. 나중에서 제 거북이같이 기어오는 애들 처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애가 느리다고 얘는 언제 이러지 마세요. 당신보다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처음 되신 분들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빨라 막 달리는 것 같죠? 당신이 또 나중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할렐루야. 옆 사람을 뭐 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레위가 사람을 죽이던 이 레위가 정말 이제 사단을 죽이는 레위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성령의 검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삭장하는 레위로, 사람을 죽이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세로 이렇게 될지 누가 아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 보시고 얘는 왜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 기질이 자꾸 육신적으로 가서 그렇지, 이게 영적으로 딱 변하는 순간 누구처럼? 사울이 뭐 된 것처럼? 바울 된 거죠. 그렇게 사람 죽이던 사울이 이제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분들 있으실 거예요. 언제 예수 믿지?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 그분들이 처음 된다니까요. 막 10명, 그동안 내가 평생에 1명 전도도 못하는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동생은 막 한꺼번에 10명 막 끌어안고 오고 막 죽을 때까지 막 100명, 1000명씩 전도하고, 나는 평생을 해도 10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를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40일 특별히 저희 교회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뭐 미래의 모습들 어떻게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또 두 번째로 기억될 게 시험이 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시험, 이 마음의 시험, 또 영적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승리하게 달라고, 거룩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의 사람으로,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또한 그것을 열방 가운데 나누는 자로서 나아가게 달라고, 이제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아니하신 분들이라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3번 외치며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